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감사합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가사로 만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 곡은 이제 나훈용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곡으로도 유명한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아셨으면 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곡은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할 때 지어진 곡입니다. 1953년 6.25 동란 때 지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사실 6월달 호국 부원의 달에도 꼭 불려져야 되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6.25 때 피난, 1953년 나훈용 교수님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 중에 3분 만에 이 곡을 다 완성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은사님이셨던 교수님께, 이대 출신인 교수님께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6.25 동란 53년에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을 때, 전쟁 중일 때 이 곡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저는 배웠고, 그 다음에 악보에도 원래 원본 노트에도 1953년 5월 이렇게 작곡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곡을 감상하실 때 같이 이렇게 은혜로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인 목적인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어른 성경학교에 참여하시느라고 너무 애를 쓰셨고요. 오늘까지 도장 받으신 것으로 내일부터 상품권을 교환하실 수 있는데 지역사회의 여러 업장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마침 셀 방학도 끝나고 셀 모임이 재개되었으니 바라기로는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가셔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우리 성문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높아심에 당부드립니다. 뭐 2만 원짜리인데 왜 난 18,000원인데 2,000원 안 거슬러 주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일날 광고를 빼먹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일이 주일입니다. 첫날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 새벽 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연보해 주셨는데 한 기도의 제목만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었던 여름을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행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한 집사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깐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어두우시면 그냥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찬양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우리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한 입술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요 많은 걸 까먹습니다. 제가 밑에서 꼭 감사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잊었는데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원근 각지에서 물론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멀리서 가볍지 않은 악기를 들고 쉽지 않은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라서 풍성한 사례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를 섬겨주셨는데 우리 물론 아까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관현악단 분들 오늘 은혜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이 행사를 진두지휘해 주신 박병탁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방송실에서 또 여러모로 성찬을 섬겨주실 분들, 성찬의 뒷정리를 섬겨주실 분들, 안내 맡으신 분들, 여러분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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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꼭 있죠.
제가 아마 이분들에게 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감사를 잊고 지나갔으면 저는 아마 오늘 밤을 편히 지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늘 마음이 무거워서 왜 그때 그 말씀을 못 드렸지, 그렇게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생일이나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 등 꼭 챙겨야 될 날, 또 기억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서운한 감정이 드는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 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마셔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 십자가라고 그렇게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입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기반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분별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영어로 봤을 때는 discern 혹은 examine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 아름답고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진 않은데, 이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에 담긴 의미가 꽤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준다 싶어서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If you give no thought or worse, don't care, but the broken body of master, when you eat and drink, you are running the risk of serious consequences.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임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영어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성찬을 대하실 때 이런 기억 한두 번쯤은 잊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제 입교를 하고 처음 성찬을 마주할 때 친구들과 너무나 장난스럽게, 너무나 가볍게 주의 잔을 접하고는 취한다.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성만찬을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며 참여했던 그런 죄송스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담긴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성찬을 대하게 되실 텐데, 우리 작은 이 빵 한 조각, 그리고 이 조그만 잔에 담긴 그 포도 주스, 포도주 한 잔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성찬을 해석하는 세 가지 큰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꼭 좀 머릿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신봉하는 교리인데요, transubstantiation,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찬 자체가 큰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그렇게 믿고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 같습니다. 다음 해석은 상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설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주장한 학설인데, 이 로마 카톨릭의 이 화채설이 너무 과도하게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아예 반대로 성찬에 가진 의미는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이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칼빈은요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들은요 모두가 이 칼빈의 주장 임재설을 가장 성경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포도주스와 떡을 나누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그 성찬에 참여할 때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임재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성찬식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죠.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일명 베르베나치오라고 불리는, 한글로 굳이 번역하자면 전갈 채찍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조각이나 철심이 박혀 있어서 그 채찍을 맞는 사람의 살을 찢고 그 살을 파고 들어간 내장을 부서뜨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의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을 40대 맞으셨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만 가했던 채찍이 이 베르베라치오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부모나 형제는요 그 채찍을 때리는 간수에게 이 채찍질로 제발 이 사형수를 죽여달라고 뇌물을 먹이며 부탁했을 정도래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십자가형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뜻이고, 또 그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진 채찍질 때문에 체력을 다 소진하셔서 당신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를 홀로 지실 수 없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바닥은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손목, 즉 대동맥이 관통하는 손목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학자가 추정하기를 아마도 온 전신의 신경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하루 이상, 길면은 사흘까지 걸리는 이 십자가형을 모든 체력을 소진하신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그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진해 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찢으신 살을 기념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찬 예식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 숨쉬게 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서 불붙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도 살펴볼게요.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입니다. Examine your motives, test your heart, come to this meal in holy awe.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Examine your motives. 무슨 동기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test your heart.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경외함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세요. 이게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가르치는 성찬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28절에 살피라, 영어로는 examine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도키마초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다, test, examine, 도키마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찬에 대하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이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는 죄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그 성찬식은 형식에 지날 뿐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능력도 가져올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아직도 내 안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가 해결 안 된 죄가 있거들랑 여러분, 참여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성찬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옆에 권사님이, 옆에 집사님이 내가 성찬회를 받지 않으면은 이분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식, 그런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하게는요, 여러분,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깊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해결 안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매주일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의 때들이, 죄의 장벽들이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담, 이 죄의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또 기록되는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찬에 담긴 의미는 크게 두 갈래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 나눈 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와 찢어주신 살을 기념하는 의미,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따로 구별해서 하늘 백성 삼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시려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어떤 은혜를 기대해야 할까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할 은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 나를 위해 찢어주신 살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깊이 각인하면서 다시 한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목사지만, 저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 이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피로 다시 한번 덮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임하실 때 이 성찬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감상적인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요청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고 내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어요.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소개됐던 예화인데요, 어떤 한 사춘기 학생이 너무 속을 썩여서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한 물건을 보여줘요. 다름 아닌 손수건이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이제 검붉게 물들어진 그런 얼룩진 손수건인데요, 이게 뭔 줄 아냐고. 너희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사용했던 손수건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아이를 출산할 당시 어머니가 심각한 질병,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암과 관련된 질환인 것 같아요. 그 질환을 발견하게 돼서 병원에서 의사가 선택하라고,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대로는 임신과 출산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그런데 아내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의사가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아이를 출산하려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몸 상태로는 지금 마취가 불가능합니다. 정의 아이를 출산해야 되겠으면 마취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남편은 미친 짓을 하면서 아이를 포기하자라고 아내를 설득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장에 들어갔대요. 입에 손수건을 물고 남편의 손수건을 잡고 마취 없이 생사를 자르는 수술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고통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마취 없이요. 이 엄마가 윽 하면서 까무러치기를 몇 차례, 몇 시간 동안 그 힘든 수술을 견뎌내고 생사의 고비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낳은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너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가 깊이 각인되는 그런 은혜의 성찬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